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22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마련해 두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복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흐트러뜨렸을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다 불러 모은다.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포도주를 얻게 되고 기름을 얻게 되고 또 소와 양의 그 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마련해 두신 복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대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잖아요. 라헬.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일찍 주시지 않았어요. 언니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4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언니가 그 자식들을 낳는 동안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근심이었고 이것이 소망이었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라헬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을 탓하기도 하지만 야곱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들을 주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보시고 그 또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왜 라헬이 등장하고 라마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는가 하면 라헬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 있는 곳이 라마였고요. 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집결지가 라마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에 강제 이주할 때에 블라디보스토크 광장에 고려인들 다 모아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장소가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유다도 이 라마를 거쳐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 라마라고 하는 그 슬픔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라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라헬이 우는 걸 보셨대요. 그리고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을까요? 요셉을 주셨잖아요. 베냐민도 주시고요. 라헬을 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되고 요셉이 두 아들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대표로 상징으로 라헬이 등장하는 거예요. 라헬이 웁니다. 자식이 없어서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헬에게 요셉을 준비해 두셨어요.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물론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되지만 그 요셉이 그렇게 늦게 낳은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야곱의 그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게 되는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살아서 그 모습을 보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지금은 슬퍼서 울지만 근데 그렇게 슬퍼서 우는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소리가 너에게 삭시될 것이고 너에게 소망이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앞서 제가 시편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은 평안이고 그 길은 복된 자리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해 놓으셔서 그 길로 다시금 어그러진 그 길을 곧게 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통곡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내 일에 대한 삭시 있다고 그랬어요. 라헬에게 내 일, 라헬에게 그 일이 뭘까요? 웃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언니한테는 저렇게 아들들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언니의 종에게도 아들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요?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본인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돈이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돈이 없는 부모는 가난한 부모는 나쁜 부모일까요? 좋지 않은 부모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철이 없어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지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그것은 진짜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훗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었을 때에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고 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보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철없던 생각, 철없이 말했던 그 모든 말들, 행동들 그거 다 후회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부모님이 그 모든 일들을 못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안 나오고 다 부모님들만 나오셨는데, 그럼 자녀들이 복은 뭐냐면 부모 아래에서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꿈을 크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꿈을 크게 가지면, 그러면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뒷바라지 못해줘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돈으로 못 밀어줘요. 뒷받침 못 해줘요. 그럼 그 부모가 할 일이 뭘까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걸어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그렇게 부모가 할 일에 대해서 라헬을 비유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슬 주신대요. 삭슬. 그러면 자녀가 꿈을 크게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요것밖에 못 해주니까 요만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부모가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믿음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말씀 정리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할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구장창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 너희들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근데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예레미야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도 망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안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웠고 때렸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뒤에 가서 망하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옳았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망한 것이 사실이었으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정표, 편말 그거 세워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동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죽었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집이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들 버리재요. 숲에 갖다 버리재요. 그래서 숲속으로 애들 버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남매 데리고 가는데 그 오빠가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약돌 주워다가 그 가는 길 하나씩 떨어뜨려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조약돌 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조약돌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야 하면 그 해야 될 사람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돌아올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누가 세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정표는요, 길을 가면서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높은 데 세워야 돼요. 높은 데 세운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데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첫사랑을 기억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아,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지. 그게 우리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힘들게 새벽 예배 나온 거, 요즘 다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편한 거.
근데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씻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얼굴도 이렇게 칠하고,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물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찍 수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훗날 다 우리의 신앙이 한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첫 신앙을 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내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럼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정표는 무엇이냐? 예전에 했던 그 모습들,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들.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이 나온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할까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게 라헬의 일이고 라헬의 그것이 삭시되어서 너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요셉을 낳게 되는 일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이 자리가 훗날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두시고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그때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라헬 같은 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 세상을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나
힘으로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신 거래요.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삶의 이정표는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내 힘으로 그것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 삭슬 주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에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에 대한 삭슬 주심으로 인하여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